미국의 한 대학교에서 이 다이빙을 가르치는 코치 한 분이요, 어느 날 밤에 잠이 오지 않아서 수영이나 하자고 혼자 수영장에 나갔습니다. 이 불이 꺼져 있었지만은 전등을 켜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수영장의 구조를 잘 알고 있었고, 이 수영장 이 창 위, 이 수영장 이 천정이 유리로 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날따라 이 달빛이 밝아서 이 빛이 있어서 그렇게 이분이 불을 켜지 않고 이 수영장 다이빙대로 올라가서 이제 다이빙을 하면서 수영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때에 그분이 다이빙대에 올라가서 두 팔을 벌려서 이렇게 다이빙을 하려고 했을 때 이 물에 비친 자신의 두 팔 벌린 모습을 보면서 이 십자가를 떠올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분이 갑자기 이 십자가를 보게 되니까 이 한때 자신이 열심히 교회를 나갔었는데 지금은 무엇 때문인지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 자책이 되어져서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이분이 기도를 했습니다. 열심히 회개하고 기도하며, 그리고 이분이 수영하려던 마음이 다 가라앉아서 이제는 다이빙대에서 내려왔는데, 내려와서 수영장 물을 보게 되니까 수영장 물이 하나도 채워져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미 전날에 이 수영장 관리를 하시는 분이 물을 다 관리 차원에서 빼놓았던 것이죠. 여러분, 이분이 이 온몸의 전율을 느끼면서 한 가지 큰 이렇게 마음의 뜻을 받게 되었습니다. 무엇이냐면, 이분이 만일 여러분 수영장에 다이빙 때 올라가서 그대로 다이빙을 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바로 온몸이 깨지고 아마 목이 부러져서 이분이 그 자리에서 죽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자신이 죽게 되지 않은 것, 이러한 이 죽음을 피할 수 있게 된 것,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다시 한번 이분이 깨달아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생각에 이것이 우연일까요? 아니면은 여러분 운이 좋아서 그냥 단순하게 일어난 사건인가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분을 지켜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잘나서 이 세상 살아가는 줄 알지만은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매 순간 우리를 지켜주시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은 우리는 결코 생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의 생명,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 그리고 우리의 가정, 또 여러분 이 하나님의 교회, 심지어 이 여러분들의 사업장까지도 이 은혜가 없이는 결코 안전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이 하나님의 은혜의 길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자기 노력으로 살려고 합니다. 자기의 힘을 믿고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은혜의 궤도를 떠나는 순간, 여러분, 우리는 어디까지 떨어질 것임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자기 힘을 믿고 사는 자가 아니라 이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사는 사람들, 이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려서 사는 사람들을 우리가 참된 지혜자라고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보호해 주시고 평안한 가운데로 바른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요, 이 은혜의 궤도를 벗어났기 때문에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이 이스라엘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는 주변 이방 국가들과 그리고 남유다를 향하여서 말씀하셨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여러분 이 북왕국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경고의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6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여러분 이 서너 가지의 죄라는 표현이 나오게 되는데, 여러분 이 서너 가지의 죄라는 것은요, 이 차고 넘쳐서 계속 가득 차 있는 이 죄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즉 이것은 유다 민족과 이방 민족에게만 서너 가지 죄가 있던 것이 아니라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서너 가지의 죄가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인데, 그 첫 번째가요, 이 사람들을 사고 파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현대 사회에도 돈이 전부이지 않습니까? 이 돈으로 이 사람을 매수하기도 하고, 또 돈으로 이 사람을 노예같이 부리기도 하는 것, 오늘날 우리가 많이 경험하는 이 현대 사회의 모습, 여러분, 이와 같은 돈 중심의 사회 모습이 그 당시에도 만연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두 번째로는 7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는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것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억압과 핍박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세 번째로는요, 아버지와 한 아들이 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녔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것은 음란과 도덕적인 타락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레위기 말씀을 보시면요, 이러한 경우에는 여러분 이 율법적으로는 이 그들을 돌로 쳐서 죽여라, 이 세상에서 끊어지게 해라, 그렇게까지 말하고 있지요. 여러분 네 번째로는 8절 말씀을 보시면은 여러분 이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리고 그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신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이 전당 잡은 옷이라는 표현은요, 그 당시에 이 가난한 자가 빚을 졌는데 빚을 갚지 못할 경우에는 그 옷을 이 전당으로 잡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즉 왜냐하면은 이 옷이라는 것은요, 이 아주 중요한 생필품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입지 못하면은 어떻게 추워서 살겠습니까? 여러분 그랬는데 이어서 우리가 그 말씀을 보시면은요, 여러분 이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워서 자는 자, 그리고 이 착취한 돈으로 포도주를 마시는 것,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이 영적으로 타락한 상태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방인들조차도 이렇게까지 하지 않는데,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타락을 했던 것일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요,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자신의 길을 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마도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 경제적인 부유함과 안정된 정치적인 상황을 보면서 여러분 이 정도면은 충분하지 않냐, 우리가 이 하나님 없어도 이제는 충분히 잘 살 수 있지 않냐, 그러한 마음으로 자신들이 이 길을 선택했을런지 모르겠지만은 여러분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선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오늘 본문의 13절과 16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준엄한 심판의 경고를 그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13절에서 마치 곡식을 실은 수레가 흙을 누름과 같이 여러분 이 하나님의 심판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래할 것임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심판은요, 그 누구도 피하지 못할 처절한 심판이 될 것을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 가졌다라고 해서, 우리가 조금 살만하다라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어려웠던 시절 하나님께서 그분의 은혜로 우리를 도우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우리가 내 마음대로 살게 된다라면은 우리도 똑같은 이 심판 가운데에 처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면에서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 백성답게 살기를 원한다라면은 다시 이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돌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해야지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보호하심을 받으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면에서 우리가 오늘 물어야 될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은 것은 확실한데 여러분 과연 그리스도의 삶 자체를 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구원만 은혜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자체가 바로 이 은혜 안에 거해야지 여러분 우리가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이 하나님의 은혜의 궤도를 떠나지 않고 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바르게 살아가서 이 진정한 차원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축복된 삶을 살 수 있을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선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과거의 은혜를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까지 살아올 수 있게 된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원인이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그들이 잘나고 똑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이 순간까지 살아올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다시 은혜 안으로 돌아와야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궤도를 떠나지 않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9절에서 10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모리 사람을 그들 앞에서 멸하였나니 그 키는 백향목 높이와 같고 강하기는 상소리 나무 같으나 내가 그 위에 열매와 그 아래의 뿌리를 진멸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어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고 아모리 사람의 땅을 너희가 차지하게 하였고.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의 9절 말씀, 10절 말씀 보시면 아모리 사람이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 가나안 족속을 대표하는 표현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가나안 족속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다 모든 족속이 멸하여지고 7족속이 남았는데 그 7족속 중에서 가장 강한 족속, 그 족속이 바로 아모리 족속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경에서 그 아모리 족속 사람을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그들의 키가 백향목처럼 컸다 그렇게 말하고 그들의 힘은 상수리 나무처럼 강하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족속이요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은 족속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누가 그들의 뿌리를 뽑으셨다라는 겁니까? 누가 그들을 멸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이 그들의 뿌리를 뽑으셨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10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이 중요한 동사의 표현이 3가지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이끌어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인도해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차지하게 하셨다. 이 3가지 표현이 나옵니다. 차지하게 하셨다라는 것은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 주셨습니까? 애굽에서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셨죠?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누가 40년의 광야 생활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주셨습니까? 또 가나안 땅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인도하셨을까요?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와 같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때 누가 그 땅을 차지하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 해 주셨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와 같이 엄청난 기적과 은혜를 맛본 민족은요, 이 이스라엘 민족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랬기에 신명기 우리가 33장 29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를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처럼 큰 은혜를 받은 것, 여러분 이 어느 민족도 누리지 못했던 가장 큰 행복자로 세움을 받았던 이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는데, 여러분 이 민족이 잘 살게 되었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린다라고 하면은 그 결말이 어떻게 되어질까요? 여러분 그것은 파멸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그들이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은요, 이 과거에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를 다시 기억하고 여호와를 다시 찾는 것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찾으면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것이 아모스서의 주제인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죄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들이 실패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도 아니라 그들이 실패했을지라도 여러분 이 여호와를 찾으면은 살게 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살 길은요, 다시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오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끝까지 고집을 부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때는요 우리가 더 이상 이제 피할 길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 한 집사님의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이분이 힘들 때는 교회 잘 나오시더니 삶이 조금 안정되기 시작하니까 이 주일에 교회를 자꾸 빠지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교회 목사님이요, 이 신방을 가셔서 이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아니 집사님, 다른 것은 몰라도 이 주일 예배는 꼭 드리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이렇게 권면을 드렸더니 목사님은 그 사람을 위해서 한 말인데 이분이 그 권면을 협박이라고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이 주일 예배를 안 드리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화내신다, 이러한 메시지로 이분이 받아들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분이요, 교회를 안 나가면은 한번 어떻게 되나, 한번 그렇게 해보자, 이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해보자, 그렇게 용기를 가졌는데, 여러분 이러한 용기야말로 참 잘못된 용기이죠. 잘못된 마음을 품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분이 그때부터 그러한 용기를 가지고 더 교회를 멀리하고 교회를 나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예 교회의 발걸음을 끊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집사님이 가게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여러분 이 가게가 망했을까요? 안 망했을까요?
여러분 죄송스럽지만은 가게는 망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가게는 오히려 더 잘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다라고 해서 여러분 당장 가게가 망하고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닌 것이지요. 여러분 가게는 망하지 않았지만은 이 집사님의 마음이 편하지가 않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스트레스가 계속 쌓이고 이 불면증이 찾아오고 그럴수록 이분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반항하면서 믿음의 길을 떠나갔는데 결국에는 이 마음의 질병이 찾아오게 되고 그리고 이것이 육체의 질병이 되어지고 나중에는 이분의 가정이 깨어지고 이 잘 나가던 사업체마저도 아무런 의미 없게 되어버려지는 그러한 상태로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에는요 이 집사님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하고 이 삶이 회복되어졌다라는 그러한 간증의 내용을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꼭 물질적인 위기가 와야지 여러분 우리에게 위기가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가게가 망하고 사업이 망해야지 위기가 찾아온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하나님을 떠난 것이 진정한 위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떠나가게 되면은 잘 될 것처럼 보이지만은 결코 잘 될 수가 없습니다. 겉으로 부응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은요 실제로는 그 심령이 다 상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참된 차원의 회복을 원한다라고 하면은 여러분이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은혜 앞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붙들게 되면은 여러분 그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정돈해 주시고 그리고 새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주님의 은혜로 돌아와서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 바른 정체성을 회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우리가 은혜 앞으로 나아가야지 우리의 인생의 회복이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11절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떠한 존재로 세우시기를 원하셨는지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너희 아들 중에서 선지자를 너희 청년 중에서 나시린을 일으켰나니 이스라엘 자손들아 과연 그렇지 아니하냐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후손들 가운데서 이 선지자를 일으켜주시고 젊은 청년들 중에서 이 나시린을 일으켜주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요 물론 우리가 전문적인 선지자들 흔히 말해서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라든가 엘리사 이 같은 선지자를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좀 더 넓은 차원에서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은요 여러분 이 말씀 선포자라고 그렇게 의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는 그러한 백성이 되기를 원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나시린이라고 하는 것은 이 구별된 자를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아시는 대로 나시린은 독주를 금하고 그리고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고 그리고 부정한 시체 같은 것들을 만지지 않는 여러분 그런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나시린이라 그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신 후에 여러분 그 민족에게 기대했던 그 정체성이 바로 무엇이냐면요 여러분 선지자적 삶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을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 혹은 이 제사장과 같은 민족이 되어져서 이 하나님의 말씀과 비전을 선포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민족이 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두 번째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을 기대하셨습니다. 가나안 문화 속으로 이 빨려 들어가서 타락하지 않고 여러분 그들이 가나안 문화를 떠나서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 여러분 여기서 이 가나안 문화라고 하는 것은요. 이 원래 타락한 문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이것은 우상을 섬기는 문화이고요. 음란한 문화를 말하는 것인데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자체가 가나안 문화라 그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은 너희가 비록 이 가나안 땅에서 여러분이 가나안 문화 안에서 살아가고 있지만은 그러나 너희가 가나안 사람처럼 살아가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아버지 그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너희가 살아가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랬는데 12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나실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또 선지자에게 명령하여 예언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무엇입니까?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이와 같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도록 자신을 타락시킨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실 오늘날 우리의 문제이기도 하고요, 오늘날 이 현대교회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우리를 선지자로 그리고 제사장으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을 대표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과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라고 우리를 부르셨는데, 여러분, 과연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나시린으로 거룩하게 살라라고 부르셨는데 과연 우리는 나시린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많은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를 떠나가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세상 문화가 너무 좋아서입니다. 여러분, 이 홍대를 가보시면은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청년들이 구름대같이 많이 그렇게 그 홍대 거리를 활보하고 돌아다니는데, 여러분, 그 중에서 교회에 나오는 청년들은요,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여러분, 이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그들이 이 교회를 나가기에는 여러분, 이 세상에 즐길 것이 너무나도 많고 갈 데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이것은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것이 세상 눈에 보기에는 시시해 보일지 모르지만은 여러분, 이 교회에 와야 생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다녀야지 우리가 참된 비전을 가질 수 있게 되고,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을 따라서 바른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지, 여러분이 세상 따라 살게 되면은 잘 사는 것처럼 보여지지만은 분명히 나중에 여러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은 허무한 인생을 살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바른 인생을 살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후회 가득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 세상 따라 사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 자리에 교회에 나오시는 청년분들도 계시는데, 여러분, 이 세상 문화 따라 살아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인들도 여러분 가나안 문화에 속아서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지 마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지 이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런 바른 하나님의 백성다운 정체성을 마음에 품고 이 악한 세상 속에서, 타락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바르게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백성같이 그렇게 노력하며 그렇게 살고 싶은데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때에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되지 않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14절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빨리 바람박질하는 자도 도망할 수 없으며, 강한 자도 자기 힘을 낼 수 없으며, 용사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으며, 활을 가진 자도 설 수 없으며, 발입받은 자도 피할 수 없으며, 말 타는 자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고. 아멘. 여러분, 여기를 보시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곡식을 가득 실은 수레가 흙을 누르는 것처럼 엄청난 압박을 그들이 엄청난 압박을 가지고 거기에 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여러분, 그때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업고란 단어가 이 6번이나 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반복해서 계속 업고라고 우리에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가 아무리 강한 자가 되어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말을 타고 빨리 달리는 자가 되어도,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해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으로는 아버지 감당할 수도 없고, 여러분, 우리가 도망칠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죄라고 하는 거, 세상 문화라고 하는 거, 여러분이 타락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힘만으로는 우리가 결코 그것을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마치 수레에 눌린 이스라엘 민족의 상황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 가진 힘과 능력으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길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은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교회에 나와서 지금 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이것은요, 단순하게 우리가 교회에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를 향해서 달려 나오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군포에 있는 성산교회 여러분들이 나온 것이 아니라 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여러분 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면은 이 두 가지의 축복이 우리에게 약속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우리 4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첫 번째가 이 긍휼하심을 받는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여러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긍휼하심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것은 영어로 mercy라고도 우리가 표현하는데 이것은 은혜라는 말과 비슷한 표현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강조하는 부분 내용이 다릅니다.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것은요, 이 마땅히 받을 자격이 되지 않는데 주시는 것을 여러분 그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을 자격이 되지 않는데 받는 게 바로 은혜라는 것이지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받은 이 구원, 이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 이것도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천국의 소망,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반대 측면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받지 않게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을 긍휼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무엇이 있을까요? 심판이 있겠죠. 여러분 이 심판, 죄를 지었으면 우리가 심판받는 것 마땅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으면 책짓질 당하는 것 마땅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죄를 지었으면 우리가 심판받는 것 마땅하고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이 땅에서 멸망받는 게 마땅한 것이죠. 여러분 이 죄를 지었으면 지옥에 가는 것이 이처럼 마땅한 것인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마땅히 받아야 될 것을 이 받지 않게 해주시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긍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에게 바로 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 가운데 완벽하게 사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 허물이 있습니다. 사실 지난 한 주간도 여러분 내가 죄를 한 번도 안 짓고 살아갔다 고백할 수 있는 사람 이 자리에 얼마나 앉아 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제단 앞에 나와서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주님의 긍휼을 구하면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여러분 이 새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은 적절한 은혜, 모든 것을 협력해서 최선을 이루시는 이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 항상 평탄하고 잘 진행되면 좋겠지만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굴곡이 아주 많이 있지요. 여러분이 전혀 기대하지 않는 일들이 갑자기 찾아오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에 피할 수 없는 이 현실일진데, 여러분 그때 필요한 것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이 적절한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인 것입니다. 이 한 자매님의 간증인데요. 여러분이 혼자 사시는 이 자매님이신데 갑자기 사고를 당해서 병원에 실려가서 이분이 응급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보험이 적용되지 않아서 그만 병원의 큰 빚을 이분이 지게 되신 것입니다. 남편도 없는데 이분이 매달 이 빚을 갚는다라고 하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이분이 병원의 가혹한 처사를 원망하기도 하고, 그리고 자신의 딱한 사정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호소를 했지만은 딱히 이 삶이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해결되지 않은 것이죠. 어느 날 이분이 교회에 나가서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 중에 이 목사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그 은혜를 선포하면서 사십시오. 그렇게 목사님이 설교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셨을 때 이 자매님이 한 가지 큰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요, 우리 이 자매가 그렇구나,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지, 내가 그 은혜를 선포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겠구나. 여러분 이것을 깨달아 알고 이분이 그 뒤부터 이 은혜를 선포하며 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많은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나에게 많은 은혜를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적이 되시고 나의 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분이 그렇게 선포하며 살기 시작했더니 자신감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환경은 여전히 힘들지만은 이분의 마음 가운데에 기쁨이 주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 외에는 이분의 이제 삶 속에서 아무것도
보여지지 않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랬는데 그의 크리스마스 성탄절에 한 편의 편지가 이 자매 집으로 날라왔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저희 병원에서 매년 성탄절을 맞이해서 몇몇 가정을 뽑아서 큰 행운을 드리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당신이 그 행운의 주인공으로 뽑혔습니다. 당신의 병원에서 지고 있던 그 모든 빚을 탕감해 드림을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것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다. 우리가 그렇게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은혜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은혜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불행을 덮을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실수마저도 덮을 힘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지어 하나님의 은혜는요, 내가 수없이 저질렀던 그 모든 죄악마저도 덮을 수 있는 그 힘이 거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 없이는 우리가 결코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믿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친구들도 믿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돈 좀 가졌다라고 해서 물질을 믿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으로는 우리의 인생이 결코 풀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우리가 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함께 나아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를 가지더라도 하나님은 결코 상관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은혜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긍휼하심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이 모든 죄악의 더러운 찌꺼기들, 여러분이 내 힘으로 치유하지 못했던 이 마음의 모든 상처들조차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셔서 내 마음 가운데에 긍휼하심을 주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아무리 파괴되어지고 혼란스럽게 될지라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반드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며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그 은혜를 사모함으로 우리 아까 불렸던 찬양의 고백과 같이 그렇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에게는 그